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단순히 낯선 사람 또 힘든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에게 율법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만이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잘 다루는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은 영생에 관한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렇고 부자 청년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생에 관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많이 했을까요? 대부분의 우리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을 통해서 그들의 혈통과 할례와 의식 또 전통들 덕분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책감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스스로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도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완벽한 정답이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복음의 진리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한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의 거울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계명, 그 계명조차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교사가 나왔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리어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하나님 사랑의 문제를 건너뛰고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19장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대로 실천을 한다면 실제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실제로 원수에 대해서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웃의 범위에서 원수를 빼내버리면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미워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주님, 당신은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해석했던 부분, 원수는 이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옹호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함 가운데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됐다 가라, 너는 인생 그렇게 살아라, 아무래도 너는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거부하고 잘라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 율법 교사가 불쌍해 보이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서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으로 돌봐줘야죠,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전도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 전학 온 친구들, 또 힘없고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지나치지 않고 잘 살펴주는 것, 사랑으로 보호해주는 것, 그래서 연필도 빌려주고 준비물도 나눠 쓰고 이렇게 해야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세세한 내용들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핵심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는요, 한 사람이 아주 위험한 길을 여행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고도의 차이가 약 1200m가 되고 길이는 약 27km가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매우 거칠고 꾸불꾸불합니다. 돌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황량한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 옆에 동굴과 암석들이 많이 솟아 있는데 그곳에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객들이 지나가면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여행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물건만 갖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주머니를 다 털어 그리고 발가벗겨서 심하게 두들겨 팬 후에 이 사람 죽으라고 그 자리에 놔둔 채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길에 이 여행객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절기 때가 되면요, 흩어져 있던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북적북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행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기가 아닌 때,
또 한낮에 열기가 뜨거운 여름철, 바람이 차갑게 부는 그 겨울철에는 그 길을 지나가는 여행객이 거의 없습니다. 혼자 지내가면서 그렇게 쉴 곳도 마땅치 않은데 그 길을 여행한다는 것 참 위험천만한 일이죠. 만약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언제 그 길을 지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강도를 당한 한 사람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때마침 제사장이 한 명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제사장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잘 알았고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자기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이고 다행이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는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입니다. 제사장은요, 그 사람을 딱 발견하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이 길 맞은편으로 의도적으로 발길을 옮겨서 피해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제사장이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을 일부러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에게 과연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따져서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원수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사랑이란 낯선 자와 이방인까지 이웃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과 또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을 몽땅 나쁜 사람들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단지 비유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은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 즉 당연히 도움을 베풀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을 보조하고 또 성전 경비를 맡고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장소에 이르자 제사장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길 맞은편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렇게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의식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일평생 일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제사장과 레위인 마찬가지네, 우리랑 똑같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나는 평신도인데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정말
쫓아가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 텐데 이렇게 우월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이야기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사랑 없음과 못 본 척 지나간 그런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 내면의 본성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들과 똑같이 우리도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가 싫어. 이 사람을 때린 강도들이 다시 나타나서 나까지 해를 입히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내 것을 탐하면서 똑같이 강도짓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복잡한 일에 아예 발을 디디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서는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함을 요구하는 그 율법 앞에서 그 의무를 충분하게 감당했다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경건한 훈련을 한 평신도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여행객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자, 강도에게 희생당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에게 철저한 원수지간입니다. 즉,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의심할 정도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얘기거든요. 자, 갈릴리로 가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나오는데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돌아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우회해서 여리고 가는 쪽으로 돌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를 경멸하면 원수가 되었습니까?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결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정책은요, 포로를 잡아가고 이방인들을 정착시키면서 혼합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와 같이 유대교인 것 같기도 한데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폐허가 됐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셨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개와 같은 민족 아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당신들의 도움 필요 없다. 그리심산에 가서 당신들끼리 예배 드려라. 그때 이후부터 수세기 동안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철저한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상처 입고 죽어가는 그 유대인
여행객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네,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와 기름은요, 이 사람이 여행하면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은 잘 안 하고 지금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기름은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처를 빨리 소독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기름과 포도주를 다 부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처럼 이렇게 한두 방울 꼭꼭 찍어가지고 아유 아까운데 아이고 요만큼만 좀 치료해보자, 이게 아니라 다 부어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면서 주방까지, 그죠? 여관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죠.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방을 빌려서 눕히고 물을 먹이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하루 꼬박 그렇게 간호를 하고 나서 떠날 때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좀 살펴주시오.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는데 돈이 더 지출이 되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내겠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또한 서로를 배척하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순진하게 남을 도와주다가는 뒤통수 맞기에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도움을 받은 유대인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누가 당신 보고 나를 도와달라고 했어? 화를 내면서 왜 나에게 수치를 주냐고, 그렇게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더 화를 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마리아인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강도당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이방인인지 그 출신을 물어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부상당했습니까? 얼마를 뺏겼습니까? 그 강도들은 어디에서 출몰을 했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어디에 숨었습니까? 이런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이 대목에서 마음이 뜨끔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묻지 않고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누가 이웃인가? 공경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누구나 다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섬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이 비유를 들으면요,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경에 처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초면에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내 바쁜 일도 멈추고 선뜻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이고 그의 곁에서 밤새 간호하고 비용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돌볼 때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다 채워야 되고요, 내가 아프면 꼭 훌륭한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냥 동네 병원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설의 병원에 가야 되고, 나를 도와줄 간병인 24시간 도와줄 사람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아끼지 않고 내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친지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 또 원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준수가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기준이 실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방식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살고 있다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대해서 거부감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 너무 오버한다.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근데 그가 그렇게 실천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완벽을 요구하시면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항상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은요, 절대적인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도 이 율법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증오와 경멸의 대상, 원수지간인 그 유대인을 돌보는데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 방향을 틀어서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사랑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율법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레위기에서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이 은혜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런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 없이 이 사람이 이웃인가 원수인가 따지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인도적인 사랑과 선을 베푸는 가르침으로만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와 나의 의와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죄성과 무능함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와 계획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게 되고 사랑을 베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 평소에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고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같이 믿어온 성도이십니까? 같은 둥지 식구입니까?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해온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긋고 경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새 계명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